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녀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머니에게 응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성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네, 디모데에게 예배소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조언을 주는 그 맥락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주 보통 어려운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라는 그 토양 자체가 워낙 그 이방 문화가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거의 그 비즈니스가 형성될 정도로 그런 이방의 우상 문화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고 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교란시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디모데전서를 같이 읽으실 때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명령하십시오라는 말을 바울이 요구했었습니다. 당신은 엄중하게 교회에서 이러한 거짓된 세력들이 더 이상 교회를 혼란 빠뜨리지 않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 사역은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어야 되는 그러한 영적 각오를 요구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을 대할 때 나무라지 말고, 즉 디모데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 진리에 있어서 이 나이가 갑자기 인벌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느 사람에게는 강도가 10이었다가 어느 사람에게는 강도가 3이나 2로 줄어들었다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정확하고 바르고 그리고 홀로
서슬퍼런 칼날처럼 외쳐야 하는 게 진리인데, 심지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저기서 멀리 연세 드신 분이 오면은 깍듯이 대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오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렇겠습니까? 회개와 죄의 촉구에 있어서는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목양의 차원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 대하듯 하고 아버지 대하듯 하고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오늘날까지도, 아니 우리조차도 그 진리를 섬겨야 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진리는 혼자 작동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것이 같이 작동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내 형제라는 생각, 그가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생각,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라. 아마 이것이 이 초대교회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목양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저희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가족같이 특히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형제를 대하듯 하라, 어버이를 대하듯 하라.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각자 우리들의 부모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이건 복음의 큰 빛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그러한 가족애를 떠난 믿음은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부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과부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의 진원지가 뭐였냐면 바로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분배가 정확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과부가 많아질까요? 이건 그 시대의 남자들이 수명이 짧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여성들보다 먼저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배경이 아우구스투스 때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려졌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아우구스투스는 왜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릴까? 집안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로 따지면 사람 한 명당 얼마씩 주민세를 내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 착출할 수 있는 남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예수님 오시는 이 무렵, 그러니까 뭐 이 유대 왕국이 멸망한 역사도 그렇고 그 중간에 500년간의 역사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초토화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아니 어쩌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즉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많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징집명령을 내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해외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폭력과 그런 전쟁을 향한 욕망의 한복판에서 누가 가장 아픔을 겪게 되는가? 그건 바로 내 가족입니다.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내 자매들, 홀로이 남게 되는 여성들입니다. 이 전쟁의 아픔은 그러죠. 어느 분이 악의 모든 총결판이다. 악이란 악은 전쟁 안에 다 모여 있다. 그런 가운데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남게 된 사람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당시는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이 살려면요, 몇 가지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의 몸을 팔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일용직으로 일이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과부들을 존대, 3절 말씀을 보시면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그런 과부를 귀하게 여겨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폭력과 그 큰 소용돌이 안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사람을 버려진 채로 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것,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과부가 된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 다리 건너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있거나 이런 가족이 있는 과부도 있겠죠. 그때는 그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상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보답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될 걸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보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너무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버려진 거예요.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 그 사람의 노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과부를 존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이행하라 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일은 늘 따로 있고, 우리 이렇게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은 저 뒷전으로 두고, 그런 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딱 여기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아주 특별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여러분에게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기도 가운데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일, 마땅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나는 올해 그 일을 하였는가? 되돌아보시며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